우리 김순호 목사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있었지만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천국으로 가신 그 목사님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또 우리는 목사님과 이별을 했지만 우리가 다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이 자꾸 빨라지더래요. 그래 빨라지니까 사모님이 왜 이렇게 당신 이렇게 말이 자꾸 빨라지냐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내가 이렇게 머리를 싹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러면 말이 지금 빠르다 하는 거를 알고 조금 천천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참 막 설교하다가 말이 빨라지니까 사모님이 탁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싹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싹 쓰다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한 몇 주를 지나니까 이게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여기서도 머리 싹 흔들고 저쪽 성도님도 싹 흔들고 머리 만지고 저기 장로님도 머리 싹 만지면서 다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또 한 몇 주 더 지나니까 이제 다들 막 머리를 막 긁으면서 이렇게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에 좀 압박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머리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그냥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제가 항상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서론에는 항상 복음을 얘기합니다. 항상 서론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론은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데 딱 3년 공생에 딱 3년 사역했는데 전 세계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책을 쓰신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이 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계속 번역이 되어지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시 하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누구에게 기름 붓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네가 앞으로 선지자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름 붓냐면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수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 성경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때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도 이게 와서 참 기도하는데 이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디를 계속 향해 가고 있냐면 지옥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냐면 지옥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방향을 돌이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 몇 분 더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흔했던 이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흔했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예수라는 자가 나와요. 바예수.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예수라는 자가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바울을 흉내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내라 하니까 귀신이 안 속죠. 네. 바울을 흉내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귀신에 눌려가지고 막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여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름이 예수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이재명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이재명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똑같은 이름이라도 그 대통령 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권세가 있어지고 그때부터 이 국정을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똑같은 이재명, 나도 이재명인데 아무리 내가 이재명이라 그래도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여호와의 증인 이단 여호와의 증인 사람하고 오랫동안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다.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면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도 그 방음막을 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알라가 니네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랍어로 알라라고 할 뿐이지 너네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포교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절대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자기네들은 그냥 알라라고 하는 이상한 자기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절대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강아지는 개죠. 강아지. 송아지는 소에서 태어났는데 소죠. 그리고 아기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인 거예요. 아기가 사람인 것처럼 송아지가 소인 것처럼 강아지가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고 했을 때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자죠.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에 구원자시면서 인생에 해답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무슨 선행이나 세상에 어떤 수행이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성철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뭐 정치 성향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있는 물체로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런 의미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봤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책을 쑥 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처는 사탄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탄 부처를 존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부처가 사탄이라고 깨달은 것은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죠. 뭔가 깊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이 그렇게 나이 들고 죽기 한 1, 2년 전에는 거의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요. 거의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거의 과부 같은 상태에서 계속 수행하고 고행하다가 잠깐 과부 같은 상태에서 잠깐 졸다가 밤에 잠깐 졸다가 또 계속 낮에 잠깐 활동하다가 또 계속 수행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나중엔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이도 많이 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산에서 고행하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다. 내가 진리를 찾았다면 이 산에서 더 이상 고행하지 않고 이 산을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수행, 고행, 어떤 종교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 지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필라델피아인데 그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이란 뜻이고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것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서로 형제 사랑, 형제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좀 작았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소아시아 7개 중에서 5개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2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느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2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믿는 자들을 핍박했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도 믿고 예수를 믿어? 이게 무슨 말이 안 돼. 저건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찍고 난 다음에 정죄해서 계속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실제로 왕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왕족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 왕이시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께서. 그래서 그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문, 전도의 문, 그리고 응답의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막아버리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항상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고 또 응답의 문을 여시고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구원의 문, 또 응답의 문, 치유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빌라델비아에 주신 칭찬과 위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에 무슨 칭찬과 무슨 위로를 했냐? 8절에 보면 우리 8절에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작은 능력을 하셨다. 이 말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조금 작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말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사명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살아 생전에는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사명,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지킨 거죠. 그래서 이게 외부의 압박, 로마의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너네가 감히 황제 숭배를 거부해? 해서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유대인의 이단 정죄로 인한 핍박, 이 외부의 핍박을 뭘로 이겨냈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정말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 이름처럼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새 가족이 오면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새 가족이 왔는데 관심도 없어. 교회가 굉장히 만약에 큰 교회다. 그러면 뭐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새신자 와도 별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교회 성도도 별로 많지 않아. 한 10명, 20명 이 정도 되는 교회인데 새 가족이 왔는데도 관심도 안 가져요. 한 두세 분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와도 본체, 만체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이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새신자는 뭐하고 똑같냐면 아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치 육아하는 것처럼 우리 아기를 돌보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새신자를 잘 돌보고 관심 갖고 옆에서 앉아가지고 찬송가도 한번 찾아주기도 하고 성경도 한번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새 가족을 잘 돌볼 때 그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같은 민족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단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믿는 회당이 아니야. 이거는 자칭 유대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고 이거는 사탄의 회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내 자리를 묵묵히 겸손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냐? 10절 봅시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는 언제 얘기하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큰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이 땅에 많은 문제가 가득하고 그때가 될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런 큰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면류관, 이 상급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핍박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핍박받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우리도 핍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교회도 믿음을 지켜서 정말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뭘 이기겠냐? 우리가 뭐 세상에 많은 유혹, 또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은 지진이 많았다고 해요. 그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지진이 오면은 뭐 그냥 웬만한 건물은 다 무너지고 큰 기둥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의 큰 기둥만 남아 있고 그냥 작은 건물들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둥으로 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정말 이 어려움이 많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민, 걱정,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는 우리 집 기둥이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진하면 이게 무너지는 집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진 나면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피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지진 나면은 이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집 밖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고 잠자고 지진이 그칠 때까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일도 쫓겨난 일도, 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망칠 일, 쫓겨날 일도 없고 불안해할 그런 일도 영원히 없어질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 세 가지 이름을 우리 그 기둥에 기록하겠다, 새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위해서 되게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이름에다가 이렇게 이름 새겨 놓잖아요. 그죠? 어떤 뭐 중요한 건물이다. 그런데 이름 다 새겨 놓고 누가 이 건물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새겨 놓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그 기둥에 저와 이름을 다 새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새긴다. 그런 것은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새기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 그 말은 뭐냐? 너는 이제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도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나의 새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의 그 의미로 그 이름을 새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새 신부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교회고 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해도 축복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순종해도. 저는 이제 개척을 제가 한 지가 한 10년 좀 넘어갔어요. 10년 좀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 자꾸 이제 선교 훈련을 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선교 훈련 최 목사 선교 훈련 좀 받아. 제가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선교 좋죠. 뭐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개척교회 하는 주제에 무슨 선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면 그때는 언젠간 선교 갈 때가 있겠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 두 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보고 선교 훈련 좀 받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노예 소속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피할 길도 없고 맨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제가 참석한 거예요. 선교 훈련을 받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열방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매주 오셔가지고 이제 그 현장 상황을 나눠주고 그 현장의 은혜를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훈련이 다 끝났는데 이제 선교를 이제 훈련 받았으니 선교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개척교회 하는데 무슨 또 선교를 가냐? 나는 지금 선교 훈련만 받았으면 된 거지. 기껏 선교 훈련 받아줬더니 또 이제 막 훈련 해외까지 나가라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막 선교로 약간 불평 불만 이런 거 약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가라. 뭐 기도해 줄게. 뭐가 필요한 게 뭐야? 막 기도해 줄게. 아니 필요한 걸 보내줘야지 말이야. 기도만 해주면 뭐해? 막 속으로 이제 보태줘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래서 이제 억지로 또 순종했습니다. 알아요, 주여 하면서 이제 그 10년 이상 우리 안에 몰래 꼼쳐놨던 거, 진짜 몇 천 원 혹은 때로는 만 원 이게 꼼쳐놨던 거, 그거를 10년 이상 모아는 거, 그 한 80만 원을 가지고 주여 이 제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면서 주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모르겠으니 남은 돈은 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남은 돈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돈 다 날라갑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 가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였죠. 훈련 때 주신 은혜랑 제가 직접 가서 그 나라 가서 그 민족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현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니까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세상에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니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국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스텝으로 계속 섬기고 또 한때로는 제가 또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는 또 팀장도 맡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자의로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억지로 순종해도 그 순종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네. 아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네. 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 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뭐냐? 하나님과 자꾸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까?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주보 뒤에 보면 이 그 쇼폼 이런 것들 우리 뇌에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의사 우리 장로님이 그 쓴 글인데 우리의 그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쇼폼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쇼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릴스라고 또 해가지고 또 이런 거 짧은 동영상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죄에 빠지게 하는 우리 사탄의 또 유혹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자신의 또 연약함을 잘 또 이겨내는 것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 이겨내야 되고 이게 자꾸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게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자주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서로 기쁘고 감사하게 좀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이것만 하면 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것도 이렇게 서로 노력해야겠죠. 서로 노력해야지 이렇게 그런 것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또 세상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하시는 능력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능력 있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참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남의 아내도 사랑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참 한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모든 것들 다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칭찬받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또 사단의 유혹과 이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